효자는 부모님을 아주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효자는 항상 부모님에게 기쁨을 드려요. 근심 걱정을 드리는 그런 자식을 효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효자가 되려고 하면 부모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효부가 어떤 사람이 효부인 줄 알아요? 시집가서 시부모님을 잘 모시는 효부들이 어떻게 효부가 되느냐 하면 부모님에게 자꾸 물어요. 식사를 할 때도 물어서 해요. 반찬을 해도 어머니 오늘 콩나물 해드릴까요? 숙주나물 해드릴까요? 시금치 나물을 해드릴까요? 생선은 칼치를 사다 해드릴까요? 고등어를 사다 해드릴까요?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 뭘 해드릴까요? 뭘 좋아하세요? 이렇게 부모님이 뭘 좋아하는지 이렇게 물어보고 언제나 하는 거. 그러면 처음에는 야, 나는 고등어가 먹고 싶다. 이러면 이제 예, 알았어요. 오늘은 고등어 사다 해드릴게요. 그게 이제 효부예요, 효부. 그런데요, 그 효부가 반찬 하나를 해도 시부모 입에 맞는 걸 해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 그 태도, 그것만 봐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 집안에 이렇게 좋은 자부가 들어와가지고 효도를 해주는지, 식사 하나 준비를 해도 어떻게 하면 부모님 좋아하는 것, 기뻐하는 것을 해드릴까? 그 마음가짐, 그 마음 중심, 그래서 그것만 봐도 그냥 이쁜 거예요. 너무너무 자부가 이쁜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똑바로 알려고 하면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주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세요. 나는 주님 뜻대로 하고 싶어요.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내가 뭘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자꾸 묻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는지 똑바로 알려고 하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이미 다 말씀하신 걸 기록해 놨으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다 나타나 있으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 첫째로는 우리 하나님은 이룬 것을 찾으실 때 기뻐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양을 키우는 그 목자가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들로 산으로 강을 건너서 그냥 돌아다니다가 양을 찾았어. 그 양을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양을 그냥 짊어지고 오는지 안고 오는지 모르지만은 그냥 콧노래를 부르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집에 돌아와가지고는 이웃집 친구들 부르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잃은 양을 찾았다고 좋아하는데 잔치하는데 양 한 마리 값도 더 들었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그렇게 기뻐하는 것처럼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찾으실 때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글쎄 하나를 잃어버렸네요.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그냥 쓸고 닦고 구석구석 그냥 장롱 밑에도 들여다보고 그냥 얼마나 애를 써요. 그러다가 그 하나를 찾았을 때는 그냥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이웃집 친구들 그냥 불러다가 그냥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한 드라크마보다 돈 더 많이 들었네. 그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그 잃어버린 걸 찾았을 때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특별히 7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죄의 종이고 마귀의 종입니다. 죄의 종, 마귀의 종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죄 가운데 살게 되면 이것은 마귀에게 빼앗긴 것과 같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 되는데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네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마귀에게 가가지고 마귀와 손잡고 놀고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잃어버린 자식이에요. 잃어버린 자식.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양 한 마리 잃어버려도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걸 찾으려고 그냥 들로 산으로 그냥 강을 건너서 헤매가지고 그렇게 찾을 때 기뻐하시는데,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면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노릇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 11절 이하에 보면 두 아들의 비유 나오잖아요. 그 작은 아들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해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잃어버린 아들.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냥 얼마나 기뻐합니까? 얼마나 기뻐해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23절에 보면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그럼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었다고, 다시 찾았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기뻐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인자하신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큰 죄를 범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십니다. 아무리 큰 죄를 범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다 도말해 주시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값을 따라 진노하는 일도 없으시고요. 오히려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뿐입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 잃어버린 것이 회복이 됩니다. 탕자가 돌아오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그냥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고 가락지 끼워주고 신발 신겨주고 신발도 없어 그냥 맨발로 돌아왔어.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품을 멀리 떠났을 때 다 잃어버렸는데 돌아오니까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엘서 2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이제라도 돌아오라.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크시고 자비하신지 18절에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아무리 죄를 많이 범했다고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냥 하나님이 너무너무 자비와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그냥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사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거기 25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재앙을 당해가지고요 막 메뚜기가 먹어버리고 늑과 황충과 팥종이 때문에 다 잃어버렸었는데 그걸 다 갚아주시겠대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올 때 잃어버린 아들 찾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그냥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잃어버린 거 다 회복되게 해주신다는 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열매가 나타나는데 회개한 사람에게는 열매가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알려고 하면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열매. 어떤 열매가 있는 줄 알아요? 회개 철저히 한 사람은요 회개하는 만큼 거룩해져요. 아멘. 거룩해져요. 또 하나는 겸손해져요. 아주 겸손해요. 회개한 사람은 아주 겸손해요. 회개를 안 한 사람들이 교만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는 죄가 없는 줄 알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저만 잘난 줄 알아. 남들이 얼마나 자기 욕을 하는지 그것도 몰라. 그러니까 교만해서요. 그런데 정말 회개한 사람은 열매가 나타나는데 아주 겸손해지는 거.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요 제일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면 죄 가운데 있지 말고 빨리 돌아와서 모든 죄를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질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면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음. 아멘. 참으로 믿음은 보배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말씀대로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에게, 보배라 해서 보배. 왜 믿음이 보배죠?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으로 간구하면 기도 응답을 받게 되니까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기적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얼마나 간증거리가 많아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 응답 받으니 믿음이 보배예요. 세 번째로 믿음으로 능치 못함이 없으니 보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네 번째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되니 믿음은 보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이게 도대체 뭐예요? 교회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것이 꼭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멀리하는 것이 하나님 멀리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찾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뭘 믿으라 그랬어요? 첫째는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뿐이지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말씀도 하시고 듣기도 하시고 보기도 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는 걸 믿어야 기뻐한다. 믿어야.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으면 빈손 들고 돌아가게 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뭔가 찾아왔다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반드시 뭔가 보상을 해주시는 하나님,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귀한 걸 주십니다. 각 사람에게 다 다르게 주실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여러분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을 귀찮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기뻐하시고 상을 주시는 분이니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십니까?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찾으면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모스 5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하나님을 찾으면 산대요. 예수님의 우편쪽 그 강도 보세요. 평생 강도질하고 못된 짓만 하다가 사형당하는 그 강도. 그 강도가 나쁜 짓만 해서요.
그 강도가 뭐 예배 한번 제대로 드렸겠어요? 기도 생활을 했겠어요? 성경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주님을 찾았어요. 주님을 찾았어요. 주님을 찾았어요. 나를 좀 생각해 달라고,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 강도도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명심하세요. 우리 여기 청년들 참 많이 나왔는데 살다가 보면 말이죠, 무슨 일 당할지 모르거든요.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죄에 빠질 수도 있고 절망에 빠질 수도 있고 막 그냥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그냥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마귀가 야 죽어버려라,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죽어버려라, 자꾸 그렇게 충동질할 수도 있어요.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살리라. 염치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염치를 생각하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철면피가 되세요. 그냥 어거지를 쓰세요. 그냥 급할 때마다, 그냥 위기가 왔을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염치불구하고 하나님 찾으세요.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를 따지고 우리의 얼마나 공로를 따지고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면 여기 구원받을 자 누가 있어요? 여기 구원받을 자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다 죄인이라고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우리에게 죄 문제를 따지신다면 구원받을 자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자이기 때문에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 죄를 몽땅 대신 다 대속해 주셨어요. 2000년 전에 우리 죄 문제는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 많은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이제 멸망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따져보면 그들이 죄가 많아서 멸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하나님을 찾으면 살아요. 하나님을 찾으면 살아요. 하나님을 찾으면 살아요. 죄가 많아서 멸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거. 하나님을 찾으면 살리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완전하신 분이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좋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가까이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찾으세요.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복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으세요.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습니까? 빨리 하나님을 찾으세요. 폼 잡고 기도 안 해도 돼. 그냥 눈 뜨고 해도 되고, 그냥 운전하면서 해도 되고, 그냥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복 받는 길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서울에서 만났는데 그 어머니하고 그 아들을 보니까 아주 부잣집에서 어제 사는 분 같아요. 얼굴에 써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자가 그냥 그 생김새를 보니까 굉장히 부자 같아요. 그런데 저를 만나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이 아들이 고3이니까 이제 좋은 대학교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한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병이 들었는데 이 머리, 이 뇌 안에 있는 핏줄 있죠? 그 핏줄이 막히는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에 엄청난 핏줄이 있어가지고 피가 돌아야 사는데 이 뇌가 제대로 작용할 텐데 핏줄이 막히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죽어가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니까 이건 빨리 수술 받아야 되는데 이런 환자는 1년에 1명 올까 말까 하대요. 아주 희귀한 병이에요. 희귀한 병. 예? 머리에 핏줄이 다 막히는 병이 희한한 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을 한다고 머리를 빡빡 깎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한순간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1초가 걸렸는지 모르지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수술하기 전에 기도가 나오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 지금 수술 받다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죽어가지고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없으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가 나오는데 하나님 날 살려주시기만 하면 내가 의료 선교사로서 내가 살겠습니다. 의료 선교를 하겠습니다. 의대 가가지고 아마 이제 공부하려고 그랬던 모양이죠. 그래서 의료 선교사가 되겠다고 기도가 탁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는데 그냥 그거 1초도 안 걸렸다고 그냥 짧은 순간에 생각이 탁 드는데 주를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느끼면서 그 기도가 나오더래요. 살려주시면 난 의료 선교하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이야, 그렇게 기도한 것뿐인데 재채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재채기가 나오는지 수술할 수가 없는 거라. 재채기가 멈춰야 수술을 하지. 그래서 오늘은 수술 못합니다. 이래가지고 돌아가라고 그런 거. 그 학생은 수술 받았으면 소망이 없는 거. 그러는데 아주 좋은 그런 의사를 만나가지고 수술 받지 않고도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냥 이 얘기를 막 해주는 거예요. 이야, 참 의사 잘 만나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냥 수술해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죽는지 사는지 몰라요.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핏줄이 막히니까 뚫어주는 수밖에 없죠. 다른 수가 있겠어요. 한순간인데 그 순간에 그냥 하나님을 찾았는데 1초도 안 걸렸을까? 한순간인데 기적이 일어난 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습관을 가지는 게 좋은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으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무리 죄가 많은
강도와 같은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삽니다. 아멘.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느냐? 하나님을 쉬지 않고 항상 찾는 사람 복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기쁨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런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아예 그냥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오셔서 그냥 함께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을 기뻐하셔요. 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그렇게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려고 그래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 믿음의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꿈과 소원과 계획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한 꿈이 뭡니까? 하나님을 위한 소원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위한 계획을 가지세요. 하나님을 위한 꿈을 가지세요. 하나님을 위한 비전을 가지세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은혜 받고 평생 이 나라 이 민족을 복음화하겠다고 하는 그 목표를 정해놓고 그 소원을 가지고 그 계획을 세워놓고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저를 볼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지 그런 모르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얼마나 축복해 주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참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는지. 그러니까 어렸을 때 계획을 세운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그 계획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서 생각해 보면 나는 그냥 하나님을 위한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냥 생각을 하고 꿈을 가진 것 뿐인데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걸 지나고 보니까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제라도 하나님을 위한 꿈을 가지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위한 계획을 가지세요. 계획을 가지세요. 하나님을 위한 꿈과 계획을 가지고 살면서 공부를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 공부하는 거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한 꿈과 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세요. 그 사업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이 사랑 안 하실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고난받는 걸 영광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높이시고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대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심지어는 원수까지라도 사랑을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이유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압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기뻐하십니다. 순종할 때 기뻐하세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명령이 떨어졌어요. 아말렉 원수들을 다 멸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남녀노소를 물론하고 짐승들까지 살려내지 말고 다 멸하라고 명령이 떨어졌어요. 이 아말렉은 아주 못된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괴롭힌 못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때가 돼서 다 멸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순종을 하지 않고 아말렉 왕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살찐 소, 살찐 양, 아주 그냥 잘생긴 좋은 짐승들은 죽이질 않고 다 가져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도대체 저 소리가 무슨 소리냐고 막 야단을 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다고 아주 사기치는데 기술이 대단해요. 거짓말을 아주 그냥 뻔뻔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때에 뭐라고 말을 해요? 거기 17절에 보면은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432페이지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 불순종하는 거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죠.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자기는 안 그랬대. 백성이 그랬대.
얼마나 얌체예요. 그때 22절에 보면 책망합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가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명심하세요. 명심하세요. 우리가 헌금을 100억을 드리고 1000억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순종하는 걸 좋아하시는 것만큼 돈을 좋아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순종을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23절 끝에 보면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 명령을 저버렸죠?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26절에도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은 곧 하나님 저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냥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맡아놓은 거예요. 그냥.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신명기 28장에 보면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면 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임하여 오는 거예요. 복이 막 넘쳐서 오는 거예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료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복받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들, 딸이 여러분이 얘기하는 걸 하고 순종을 잘해보세요. 그냥
너무너무 이뻐서 그냥 뽀뽀도 해주고 싶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싶고 그냥 뭐 요구하지 않아도 그냥 밥도 맛있게 해주고 싶고 옷도 좋은 거 사주고 싶고 어떻게 그렇게 엄마 아빠 말을 잘 듣는지 그냥 그러면 그냥 뭐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무조건 아멘 하고 그냥 순종해 보세요. 그냥. 그게 하나님에게 기쁨이 돼요. 기쁨. 아멘.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니까 하나님이 그냥 모든 복을 다 주시려고 그러는 억지로 순종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마음 가지고 순종하세요. 순종을 그렇게 기뻐하시니까. 여러분 요새 사업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업 잘 되기를 얼마나 여러분 원해요. 뭐 별별 생각을 다 하고 별별 공리를 다 하죠.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는다 그래서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사업 성공의 비결이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업을 맡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만사 형통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만사 형통의 복을 받는 길 간단해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뭐라 그래서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7절에 보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굳게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러분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아요. 하나님의 이 약속은 하나님은 아주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불가능이 없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책임을 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 말씀대로 정말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하나님을 한번 테스트 해보라고요. 그런 배짱 없어요? 말씀대로 살아보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우리 길을 형통케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잘 되게 하시고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그러니까 담대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인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내가 흥하고 망하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만 두려워하세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그냥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하세요. 희한하게.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될 때 기뻐하십니다. 옛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마귀의 형상을 가지고 있던 인간이 다 모든 걸 버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어둠에 속했던 사람이 빛에 속한 자가 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어두움의 열매를 맺던 사람이 빛의 열매를 맺어요. 빛의 열매, 에베소서 5장 9절에 뭐라 그랬어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옛날에는 아주 악독했어요. 사람이 불의했어요. 거짓말 투성이로 그냥 거짓말하면서 거짓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변했어요.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됐어요. 빛에 속한 자가 됐어요. 세상을 밝게 해주는 사람이 됐어요. 매사에 마음가짐도 착하고 말하는 것도 착하고 행동도 착하고 또 의롭고 진실하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을 듣고 왜 그렇게 축복을 받았는 줄 압니까? 다윗은 너무너무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 왕이 자기를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자기는 사울을 안 죽여. 죽일 수 있어도 안 죽여. 세상에 그런 착한 사람은 어디 있어요? 사울이 죽었을 때 원수가 죽었으니까 잘 죽었다. 네 죄값으로 네가 그렇게 죽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착한지. 자기 친부모 죽은 것처럼 그렇게 통곡을 하고 장례식을 그냥 기가 막히게 지나고 그냥 토막토막 시체를 그냥 다 모아가지고 그냥 장례식을 그냥 그 아버지 기스의 묘에다가 다 그냥 잘 묘를 만들어주고, 그 아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사울의 손주 두 다리 쫄뚝쫄뚝 쩌는 장애자인데 친아들처럼 같은 밥상에서 늘 식사하고. 세상에 이렇게 착한 사람이 지구상에 또 있겠어요? 또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매사에 의롭게 살려고, 바르게 살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였고,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그렇게 진실하게 살았다는 것. 한 가지 사건만 빼놓고는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저를 통하여 내 모든 뜻을 이루게 하리라. 그래가지고 그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시잖아요. 그렇게 더러운 죄를 범했던 다윗이지만은 그러나 그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 그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아가지고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고 마귀의 형상은 다 없어지고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인격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이제 빛에 속한 자라서 빛의 열매를 맺고 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 때 기뻐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밭이나 부모나 형제나 자식을 바친 사람은 금세에 100배의 복을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100배의 복을 받고요. 100배의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뭔지 알아요?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는 거예요. 이거는요, 천년왕국 시대에 가면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예수님과 같은 보좌에 앉아서 왕 노릇해요. 왕 노릇.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 전하고 주를 위해서 복복 이러면서 살면 안 돼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갈 수도 있는데 그걸 더 영광으로 알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대단한 믿음이에요. 사도들이 그런 믿음을 가졌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채찍질을 당했을 때 주님을 위해서 받는 그 고난을 영광으로 알고 얼마나 기뻐하고 더 열심히 전도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에게 100배의 복을 주신다는 건 한마디로 무슨 말인가 하니 그런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예 축복을 아예 하나님이 그냥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집을 바치고 땅을 바치고 생명을 바치고 온 가족이 그냥 주를 위해서 살겠다 그러는데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뭡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동네에서만 전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온 천하에 땅끝까지 그냥 어디든지 만민에게 모든 백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게 주님의 지상명령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부활 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른 명령도 다 순종해야 되지만은 이거는 아주 제일 중요한 마지막 남기는 명령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해야 됩니다. 아멘. 무엇을 하든지 공부를 해도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내가 영혼 구원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해도 돈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 돈 벌어가지고 내가 복음 사업 해야지, 내가 선교해야지,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해야지.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뭘 하든지. 의사 선생님들은 병원에서 환자들 치료해도 병을 고치어서 돈을 벌지만은 그게 사실은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목적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의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목적은 주님의 지상명령을 지키는 데 초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뭘 하든지.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면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사람들을 높이 들어 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효자, 효녀 신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